회당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손을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갑자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라고 하는데, 이 데려다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집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친교회 초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는 겁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구나. 틀린 복음이라고,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고 비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회당에서 아볼로를 면박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논쟁을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아볼로가 가르치고 나누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 자신들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을 또 함께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들을 또 경청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아직 모르는 가운데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말이 아볼로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아볼로에게 복음의 놀라운 세계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아볼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아가야 지방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볼로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을 이 온유하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복음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던 것이지요. 아볼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남아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1대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울입니다. 2대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아볼로예요. 3대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대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소스테네라고 되어 있어요. 소스테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입니다. 회계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들을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에도 공중에서 막 전하는 동안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의 은혜가 역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많은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열매가 바로 아볼로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온유함이 만들어 놓은 열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처럼 온유한 성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온전하게 정말 거두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볼로의 겸손함 또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넘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지요? 천막을 짓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천막을 짓던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 수 있는 이 아볼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볼로의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아볼로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볼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이 아볼로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이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이 아폴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유함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도 새롭게 간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함과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아폴로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충분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신앙에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는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례 요한에게 배워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뭘로 하지요?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한다 그럽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곧 섬김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음으로 하거나 손과 발로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신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아볼로는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이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막 도착했을 그때는 이분들이 아직까지 제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상반절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12명의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마치 성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아직까지 성도들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인지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금석 같은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성령을 믿음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자인 거죠. 두 번째 물음은 성령을 세례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체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이분들은 아직까지 성도는 아닌 거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대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말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두 번째 물음에 대답을 하거든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라고 이 12명의 사람들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아볼로와 똑같이 성령의 세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요한의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대답인 겁니다. 이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해서 그 요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인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아직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이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보다 모두가 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그 사이에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나누어졌어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와 메시아가 아직까지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는 시대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아볼로를 포함해가지고 12명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고 이미 메시아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그 새로운 시대의 징표가 되는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미 그 성령이 역사에서 그들의 시대 가운데 그들의 땅 가운데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시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고, 겨자씨처럼 시작되어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말씀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6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이 안수를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낡은 구약의 시대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처럼 오순절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전환점, 분기점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회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39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